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7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주님은 새 언약의 그 주인이 되시죠. 그러면 옛 언약이 있고 첫 언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언약과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완전한 건 아니고요. 새로운 것의 새 언약을 향한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참 소중했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함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성소, 하늘의 성소를 이 땅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모형을 본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성소와 지성소를 통하여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위하여서 짐승의 피를, 반드시 제사함을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 모든 물건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 사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에는 바로 이런 이제 짐승의 피로 인하여서 이렇게 덮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완벽한 것인데, 그 완벽한 제사, 제물,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는 더 좋은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도, 땅에 있는 것들 모형보다도 더 좋은 재물로 드려야 된다. 왜? 하늘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상은 완벽하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성소는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더 좋은 예물을 통하여서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들어갈 필요가 없죠. 친히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에 되어 주시고 참 성소의 대제사장의 희생 제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모형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늘 성소의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짐승의 그 피로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해마다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날마다 자주 고난을 받고 또 제물을 드려다가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단번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세상 끝은 이제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구약에 나타났던 이제 예표로서의 어떤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기꺼이 이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한 단번의 제사다. 그래서 효력이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시적이죠. 효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효력이 완전하다, 덜 완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효력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매년 짐승의 피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함을 향하여서 보여주신, 잊지 말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예표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의 하나의 그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는데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올려드렸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27절에 한 번은 누구나 다 죽는다. 그 후에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누구나 겪는 사망이지만 그 겪는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또 한 번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두 번째 사망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한 번 죽는 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막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 있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아서 두 번째 사망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죄와 상관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영원한 심판주로 다시 재림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 구원은 분명한 두 가지 길로 갈림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영원한 구원, 하나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결국은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만유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첫 재림 때, 첫 초림 때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서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 이후에 두 번째 사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심판날에 우리는 그 공로에 힘입어서 긍휼하심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을 안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하신 구원자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을 위해서 쫓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것만이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사망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의 은혜의 공로 힘입어서 하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